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라는 책을 쓴 이지영 씨는 고등학생 시절 IMF 시절에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이 흩어져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엄마의 제안으로 몇 년 만에 사글세 단칸방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두 딸과 부모님이 한 방에서 함께 사는 것이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의 소중함을 깨닫고 난 후 집안 정리와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겨 집을 꾸미고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집이나 회사의 공간을 정리해주는 공간 크리에이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는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물품 배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성막에 가장 먼저 들여놓을 것은 증거궤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이 증거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립니다.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와 그의 형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론은 거룩한 의복을 입고 1년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린 후 속죄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바로 성소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전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성소에는 금 향단과 등잔대와 상이 있습니다. 아론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야 했고 또한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 뜰에서는 번제를 비롯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모든 물건이 특별한 과정을 거쳤음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성막들에 있는 물건에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건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이 거룩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먼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겉옷을 입힙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동서 남북에 위치해 자신들의 장막을 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가나안 주민을 정탐한 후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나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흩어져 살던 가족이 사글세 단칸방이지만 다시 모여 살 때 기뻐했던 것처럼 힘겹고 어렵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믿음으로 왕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오늘 이 하루도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